39절 말씀과 4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6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절 말씀으로 아주 간략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두 절 말씀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장보다도 말씀의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대한 풀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5장 39절에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보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영생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바로 이 영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이 무슨 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글이다. 아멘. 이만큼 확실한 말씀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함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흐르는 말씀 중에서 46절을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 백성들은 모두가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로, 왕 같은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 46절 말씀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글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두 절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글은, 구약의 전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글은 모세오경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시편의 말씀들,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이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구약의 집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사복음서 위에 지어진 생명의 집이 신약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위에 세워지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말씀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하기 좋고 마음에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오경이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성경의 법입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모세의 글,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이 모세의 오경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글을 보석같이 영생의 글로 믿었다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받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에서 2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온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의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신약 성경이 출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글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지은 모세, 그래서 이 46절 말씀에 너희가 모세의 창세기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를 지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이 성경 창세기의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39권 중에 마지막 책인 말라기 책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멸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라기서의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장입니다. 이사야 16으로 세례 요한을 침례자 요한을 보낼 것을 얘기하시고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끝마친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엠마 도상의 시리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시리 가운데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부터 엠마까지 25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25리의 길이라고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25리 길로 내려가는 엠마 길로 내려가는 제자와 동행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시기에 찬 그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모든 성경의 글로 이것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세 부리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2시간 남짓의 구약 성경을 다 풀이해 주셨는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통해서 이 자세히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 그 2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만 해도
신약 성경에 맞먹을 정도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지혜서, 그리고 선지서 17권, 이 39권을 어떻게 2시간 남짓 되는 시간에 얘기했을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의 글로 얘기하시고, 선지자의 글로 얘기하시고, 시편의 글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누가복음 24장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구약 성경을 모세 글로 주님에 대한 글을,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글, 시편에 나타난 주님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3주 동안의 말씀 설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주간에는 모세의 글에 나타난 주님, 둘째 주간에는 시편에 나타난 주님, 셋째 주간에는 지난주에는 바로 선지자의 글에, 선지서에 나타난 주님. 이 말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 바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모세의 글에 나타난 주님,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주님, 시편에 나타난 주님을 통괄해서, 함축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5분 설교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경 말씀도 함께 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마치며 우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어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주님의 글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약 성경 그 방대한 분량을 여러분 마음속에 둘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생기길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뭐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요사하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심을 구하노라 하는 바울의 기도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아주 가까이 하고, 정말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해석에 따라 모세의 글에 나타난 주님, 시편에 나타난 주님, 선지서에 나타난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3가지의 주제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증거하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을 되게 하신 것을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그 11사도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한 그룹들에게 자세히 성경의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세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로 나누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글과 기록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이란 주제로 전체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의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한 글이란 것을 주님께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으로 하나님의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취되어가는 메시아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핵심장의 말씀들을 참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그 핵심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성경의 핵심장들의 말씀을 연결하여 이야기체로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처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그냥 말한 것으로 이것이 이제 제가 이 말씀 후에 성경을 암송하는 암송단의 바로 줄거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겨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의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로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자손을 증답케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케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라 명하셨습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송축해 하셨습니다. 나아가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종말이 도래됨을 선포한 옛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구약성경을 다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어릴 때 구구단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김으로 어른이 되어서 구구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삶의 유익을 도모하게 된 것처럼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성경이 핵심이 되는 성경의 장과 요절을 암송함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의 미혹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10절부터 흐르는 말씀이 쭉 있습니다만 13절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여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종말의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은 죽을지언정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했는데도 그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신학자고 아무리 정말 대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다리려고 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안다고? 아니에요. 조금 가졌다고? 아니에요. 심지어는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의 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내가 매 죄 중에 계수라고 매일 죽느라고 그런 결단의 말씀을 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핵심장은 어떻게 보니까 쭉 하다 보니까 34장을 제가 선정하고 발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내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펼쳐지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 저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약의 34장과 신약의 34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약 성경에 대한 글 그런 방식으로 신약 성경도 바라봐서 68장의 이 성경, 온 성경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가 흐르는 그 말씀들을 제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에는 좀 줄여서 어떤 장은 전체 장을 다 암송하고 어떤 장은 줄여서 핵심되는 요절이 있는 장을 암송해서 한 980절을 매일 암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매일 일독하는 그런 기쁨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는 방법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이 하나님의 이 영생을 얻는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야를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핵심장 34장은 창세기부터 흐르는데 이 34장의 구성은 모세의 글로 먼저 주르륵 흐릅니다. 그리고 BC 예수님 주전 15세기부터 예수님 오기는 BC 5세기까지 천년간 기록된 시편의 말씀이 그 다음에 흐릅니다. 그 흐름의 역사 속에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예언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온 이방인에게 열국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시편의 글들로 구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마쳤습니다. 아까 줄거리로 여러분들에게 쭉 읽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구구단을 암송함으로 성경을 어디든지 샘을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34장을 암송하면 언제 어디서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34장의 말씀에 창조는 창일리는 뭐냐면 창조장은 그러니까 장으로 만든 것은 제가 26장을 만들었는데 그 어떤 장은 구원의 장은 3장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장수가 많아져요. 구원 3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4장의 말씀이 되는데 창조는 창일리 그래요. 그러면 내가 창조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다. 그 창세기 1장에 31절까지 있고 2장은 25절까지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포스트 플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전부 쭉 1장, 2장, 3장, 6장 이런 것을 암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것을 줄여서 하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중요한 핵심을 흐르는 그런 그 생명의 말씀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창조는 창일리, 타락은 창상. 무슨 얘기냐면 그 순서들이 아까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장에 그게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긍휼히 여겨갖고 불쌍히 여겨서 그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나오셔서 이 마귀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원시복음 같은 것이 3장 15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악에 관연하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땅에 지은 모든 것을 멸망시키기로 생각하고 이 노아는 의인을 빼고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십억이 인생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가족을 통해서, 그 의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노아의 가정을 택하고 노아의 이 세 아들과 자부를 통해서 온 세계의 인생들이 생육과 번성하여 중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걸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소명장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제가 약속장으로 했는데, 약속장은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7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광야에 사는 우리 함께 그 속에서 거주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글입니다.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절기법을 주시고 성막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순종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들어갈 때 모세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인 모세의 몸종 요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명령장입니다. 그 명령장을 넘어가서는 이제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모세의 글이 끝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편의 글이 흐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시편도 말씀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장 19편과 말씀의 119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마는 시편 19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 순결한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정결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 규례는 확실하게 오른 금곱 모든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더라.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키며 그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줄을 누구려 나를 숨을 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나. 그 말씀장으로 시편이 시작돼요. 그리고 말씀을 중요한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시편 2편 우리는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는 자라서 묵상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시편 22장에 22편의 말씀이 흐르고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시편 24편의 말씀이 흐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목자장으로 시편 23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과 시편 91편과 시편 121편 이 세 장의 그 세 편의 구원장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정말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139편의 감찰장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편 136편의 감사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찬양장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과 시편 150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그 찬양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편 84편에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물에서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신다. 이래서 시편 말씀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멸망의 마지막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그 뒤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멸망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시고 그 종말의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왕의 왕으로 통치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며 온 열국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글에 대한 메시아장은 세 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과 42장과 바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주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글이고 이사야서 42장은 모든 열국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모든 눌린 자들을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42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을 이사야서 53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53장은 바로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왜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달려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그리고 성취장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일을 마치면 다 이뤘다 성취되는 것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싹을 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말고 내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고 그 말씀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이끌어서 본토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마지막 회복장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그 에스겔서 37장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납니다. 2600년 만에 멸망되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3일 건국되고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겠다 하는데 한 세대가 70년 80년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948년부터 한 세대 내에 오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는데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받은 것을 건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일어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 옳은 길로 돌아온 사람은 영원히 빛난다는 그 아주 귀한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때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구약에 나타난 성경을 주님에 대한 그것을 바로 종말장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장을 이렇게 외워요. 창조는 창일, 타락은 창산, 심판은 창부 이렇게 해서 심판은 창조, 언약은 창구, 소명은 창십이, 약속은 창일오, 창일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면은 또 이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저는 34장에 한 절도 틀리지 않고 토대로 외울 수 있는 것은 순서가 그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시는 글을 모세 글을 통해서 딱 만들고 시편의 글을 통해서 딱 만들고 시편의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딱 만들어서 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과 영생을 받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온전하다고 저는 말씀 못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천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줄여갖고 제가 130절로 만들었어요. 그걸 줄여갖고. 그럴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창조장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일자 끝났어요.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위에서까지의 말씀을 암송하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따라 생명과 같은 구약의 말씀의 핵심장과 요절을 암송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냐? 그 이유는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줄거리와 핵심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신비에 새겨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활용하여 세상을 이기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복음서에 대한 말씀, 이 새 언약은 정말 영혼까지 이르는 우리 신약인데 구약의 율법조차도 그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잖아요.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묵상하고 항상 내 안에 있어야 언제든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꺼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고 상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무슨 제자도 있고 무슨 가르침도 있고 무슨 교육도 있는데 여기 빠지면 다 헛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내가 연애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내가 알아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이거는 어떤 족보적인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왕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한 왕은 저주를 받은 그거는 그냥 역사예요. 항상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것이 바로 열왕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안 넣었어요. 누가 먹고 죽고 먹고 싸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요한일서 2장 16절 18절에 또 그런 말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켜놓지 않고 지금 것을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마들과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음 주에도 얼마나 중요할 때 이 말씀을 할 거예요. 이 주님께서도 주님이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는 줄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간단해요. 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쫓아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쭉 썼는데요. 이
이 보면은 마귀의 계기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암송해야 되는 거야. 암송하지 않으면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에 바로 복음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말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정말 산상수훈부터 펼쳐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죽음의 처한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그 큰 사역이 그리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부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자는 메시아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는 제첫 출발이 마태복음 4장의 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그게 왜 그런가, 거기에 또 영적인 심오한 비밀이 있고 후세대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으로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을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인데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후세대 우리 저나 모든 사람들이 마귀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는 성경이 이렇게 되었다 하고 하니까 이에 마귀가 아무 쓰지 않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자기도 그래요. 기록하였을 때 자기가 뭘 안다고요. 근데 마귀가 성경 잘 알아요. 근데 미혹해갖고 우리한테 꼭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기록하였을 때 너가 저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왜냐 여러분 구원장에 보면 시편 91편의 구원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91편에 흐름이 있어요. 저가 자기 사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그들을 지키게 하시면 저가 그 사자들이 우리의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는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방패요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천사들 통해서 우리 발을 들어서 우리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거기지.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님 말씀하기 다른 거예요. 주님이 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기록되었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말씀을 지으신 하나님인데도 꼭 두 번째도 시험이 오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또 데리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성경에 딱 1.1획도 틀림없이 알면 거기에 대해서 마귀는 아무 소리나 도망가고 물러나요. 그때 세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뭐 했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세 번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면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다 도와줘요. 성경이 그렇게 해요. 마귀가 도망가 버려서 더 다른 짓 안 해요. 딱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딱 얘기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수작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그래서 1.1핵도 틀림없이 그 말씀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나는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선악과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얘기하지 말아라.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얘기해라. 그게 성경에서 있는 글이다. 그래 놓으니까 자꾸 다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원 본류에서 처음에 나타난 그 말에서 자꾸만 다른 말로 변동이 되고 이상하게 가감이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점점 약해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새로운 버전이 될수록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상이, 지금 시대 세상이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전에 그때 어떤 그 말씀이 딱 맞지는 않지요. 근데 우리한테 맞게 우리가 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자꾸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세자 들어가는 건 우리가 택하지 말아야 돼요. 새 번역, 새,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뉴자 들어가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